성경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가장 불쌍한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외칩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할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태어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장사진에서 굴에 넣은 다음에 그 앞에를 병사들 100명을 동원해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 죄가 뭐였을까? 저들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을 모독했대요. 46년 걸려서 건축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정부를 반역했대. 황제는 하나인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반역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죽을 죄가 되겠습니까? 성전 대신 당신의 몸을 너희들이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성전 모독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이 어떻게 반역죄가 되겠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정당한 대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겁이 났습니다. 저가 살아서 이야기한 것 중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한 그 말이 걸렸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장사 지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상의합니다. 예수가 죽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살아났다고 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가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그 아침에 천사가 돌문을 열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는데도 저들은 누구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100명의 군사가 지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 것이며 1000명의 군사가 지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잡겠습니까? 저들은 얼음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 또 그에게 치료받았던 모든 사람들, 저를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까?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낙심하는 자들, 또 세상에서 약하다고 병들었다고 버림받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셨어요. 로마 병정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그들이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시간이 정오였어요. 정오면 낮 12시예요. 어두워질 수가 없잖아요. 9시까지. 그러면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6시입니다. 오후 6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겠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이 열리고 반석이 터지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셨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기에 저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못했어요. 다시 저들이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게 된 거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좌절하고 실망한 저들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를 믿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대학을 졸업했으나 직장이 없고,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실망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 나라에 자살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답니다. 하루에 12명, 1년을 계산하니까 4,380명이에요. 그게 적은 수입니까? 하루에 12명이 자살한다는데 얼마든지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자살한대. 또 한 곳에 모여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어디 모이자 해서 모여서 함께 음독하며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고 서로 모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파괴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21만 4천 건. 그런데 이혼 건수가 50%랍니다. 그럼 10만 7천 건이 이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혼했던 그 가정을 돌아본다면 그 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실패를 안겨준 겁니까? 그것뿐입니까? 거긴 자녀가 없습니까? 또 그 부모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정이 이혼함으로써 최소한 10명 이상이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21만 4천 명 중에서 10만 7천 명이 10만 7천 가정이 이혼했다는 얘기는
그로 인해서 약 100만 명 정도가 해마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들에게 왜 이혼이라고 하는 가정붕괴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만 충분하면 이혼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이혼한대요. 또 사랑이 없어서 이혼한대요. 사랑이 없어서. 그럼 그 모든 이유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그들이 살 소망을 잃은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이 모든 자들을 살려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소망을 저들에게 알리고 전해서 저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는 생명의 사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진실의 승리입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그래서 재판합니다.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저에게서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근데 모든 군중들이 일어나서 저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예수님에게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도 그 빌라도는 그 예수를 죽는 자리에 내어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의 발에 한 옥합에 향수를 깨뜨려 부어주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 여인의 착함도 전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몸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함이 땅끝까지 전해지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착한 소식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고 로마의 황제를 모독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자 저들의 거짓은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아무리 말을 바꾸어서 했다 할지라도 좋은 말로 했다 할지라도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부활하심으로 진리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는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무덤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동의를 하고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나오는데 누구 하나 그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이기에 덮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가서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덤을 예수님 시체를 지키지 못한 그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기들 할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상을 받습니다. 왜 상을 받았을까요? 왜 지키지도 못한 그들을 상을 줬을까요? 우리가 한 거짓말을 지켜달라고. 너희는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고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는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지금까지 전해진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전해질까요? 아닐 겁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거짓말했다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시켰다고 증거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바닷물에 던져지고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왔다.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왔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1,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쌈에 두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분명히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을 했지만 그 채찍 속에서 우리를 다시 치료하시고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리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호세아는 예언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리라 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라 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그가 살아나서 우리의 모든 자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복음입니다.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들었던 자들이 다
다 그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가지 사건이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할 것이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자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에 들어갈 죄 몫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만 남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상 받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도 그 죄를 가지고 있기에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지를 먼저 꺾어다가 불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저들은 그 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그런데도 아직도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자연 만물 속에 부활이 없습니까? 나뭇가지가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릴 때는 다 죽은 것 같아요. 꽁꽁 얼어붙었어요. 근데 그 가지에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나면 계란을 나눠줄 텐데 유정란을 어미닭이 21일을 품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계란과 병아리는 같은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성질이 달라졌어요. 그것뿐입니까? 군뱅이가 땅속에서 흙을 파먹으면서 7년을 살아요. 그러니 그것이 뭐가 돼요? 매미가 되어서 하늘 날아다녀요. 땅속에서 7년을 흙을 파먹던 그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고 나무의 액을 먹는, 수액을 빨아먹는 매미가 되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가을에 되면 잠자리가 많아지죠? 걔들은 물속에 들어 사는 수채들입니다. 근데 그 수채가 허물 벗더니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 날아요. 어때요? 땅속에서 먹던 군뱅이의 먹이 매미가 그걸 먹겠습니까? 물속에서 수채가 먹던 그 더러운 것들 잠자리가 먹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사는 세상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난다면 이 벌레만 또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못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첫 열매가 있은 다음에는 또 다음에 많은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열매의 사건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힘들면 죽으라고 자꾸 강요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학문들을, 그 모든 권력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을 너희들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그러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 사망의 권세는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